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입니다. 12월 21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30편과 131편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30편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30편과 131편인데 오늘 아침 시간에는 두 편의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또 131편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편 130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주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참회시로 해당됐습니다. 내용을 볼 때는 참회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참회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30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절씩 끊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된 그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는가라고 할 때 1절 전반절에 보면 깊은 곳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라고 할 때 물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는 언제인가? 시편 기자와 같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렇게 더욱더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빈궁할 때, 곤궁할 때,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줄 알아 때때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그것에 너무나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와 같이 주를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서 살펴보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그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면서 자신의 죄악들, 자신의 여러 가지 범죄한 사실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떠한 죄악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 앞에 나아 볼 때 누구도 그 죄악이 자기가 행한 것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 또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깊은 곳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구도 설 수가 없고 나 또한 떳떳하지 못하고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4절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회개할 때 언제나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그런 깊은 곳에 처해져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알아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경외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경외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알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를 더욱더 경외하게 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신비한 방편으로 또는 형체로 나타나시는가? 아니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본다.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주실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바라는가라고 할 때 말씀,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새도록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그 공격하지 않는지 그 눈을 뜨고 부릅뜨고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쳐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을 지새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졸린 눈을 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아침이 오나 바라는 것이 이 파수꾼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바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다짐이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자세가 자신과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어지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자세가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갈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권유하며 촉구하며 이 찬양시는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에 있어서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백 속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의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 믿는 신자나 신앙을 오래 한 그런 성도나 이것을 비교할 때 모두 죄를 느끼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처음 하는 발걸음들은 그게 무슨 죄인가? 내가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여서 혹여나 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내 부족함과 죄악들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찍질은 아닌가, 징계는 아닌가, 또는 어려움은 아닌가, 이런 영적 민감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어떤 죄가 있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보다시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켜보시는 것 때문에 내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영적 민감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 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나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힘듦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들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물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도 하지만 깨우치기도 하시고 또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온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또 경성케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올바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이 땅의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계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또 그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함께 나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거룩과 성결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없이 개인이 올바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체 나라가 올바로 서지 않는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깨달아 우리의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전체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보건 위기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또는 징계하시는 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가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어려움들을 왜 주셨는가, 이 교회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 어려움이 왜 주셨는가 생각하며 더욱더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로서 더욱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또 회개하며 고치며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사유하신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그것을 뜻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더 거룩과 또 정결함으로 주의 교회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참회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거룩과 성실함으로, 성결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죄악들과 우리나라 교회의 죄악들, 이 땅의 교회의 죄악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거룩과 성결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며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사 닿을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